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심리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포자기, 또 좌절감, 실패감, 병상에서의 심한 고통, 생계의 어려움, 배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쉬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은 죄와 허물이 철저하게 결부된 것이지만 용서는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큰 장애물이 자신의 그 체면을 내려놓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몇 번이고 아니 수없이 구하는 그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야이로, 그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야이로는 그 외동딸, 딸아이를 12살 먹은 그 딸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체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기에 그는 체면을 불과하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딸에게 한 번만 손을 대시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야이로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질병으로부터 놓음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육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가 순종으로 인한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갑자기 12해 동안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혈루증 여인은 무리 가운데서 끼어서 목숨을 걸고 그 연약한 몸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칠병으로 여자의 생식기인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왜 마가는 야이로의 그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삽입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 단서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연관해서 볼 때 10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한 수술을 그 당시 의미하고 있었는데요. 완전하리만큼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 어려움 처한 그 아득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향한 초점이 여러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분을 온전히 깨닫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여야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세력에서 뛰어넘어 또 근심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도록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시련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잡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을 이제 손에 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결과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8절에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의 능력을 그 복음으로 그 순간 느꼈던 그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 느낌을 상실한 채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지한 제자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다 보면 만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까 어리벙벙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 사회적으로 배제당했고 육체적으로 상실감을 경험한 그 여인, 절망적인 그 사건이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불굴의 여인,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 그녀에게, 그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정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태할 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양의 무리처럼 톡톡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벗어나라는 것이죠.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찌든 모습,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종교적으로 부정했던 여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따라 이제 벗어나라.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마침 그때 해당자인 야이로의 집에서 급하게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딸의 죽음을 통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온몸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제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려는 그 순간에 그는 순간적으로 결국 소망 없음을, 그 불신앙이 직결된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도 12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놓지 않았던 혈류증 여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맛보았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 야이로를 보면서 혈류증 여인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하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이기는 힘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지요.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성경적인 가치, 성령의 생각으로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가치관을 통해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아멘. 뭔가 가능할 때 갖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는 내가 믿어,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00%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병상에 있습니까? 생업장에 위기가 있습니까? 불가능 속에서 아무 힘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가족 여러분, 절망의 그 끝에서 허덕이십니까? 그 절망의 그 끝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오는 겁니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무력한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독대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혈류증 여인처럼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주도권이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합니다. 일평생 요구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길을 감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요로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베푸는 것에 인색합니까? 믿음과 실천에서 일치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태해졌습니다. 여러분, 쉽게 가는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베풀 때, 믿음으로 심을 때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내 것이 아까운데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수 있으며, 여러분, 많이 가진 자도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은 거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뚜껑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래끼리 만나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어떠한 것도 자유롭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죽음 또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새로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섬김,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헌물,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예물, 하나님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세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 무엇입니까? 인생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아무 일도 없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계절을 맞이하듯이 누구에게도 죽음이 있고 불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설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류증 여인의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50%가 아니라 위기 상황일 때, 절망 상황일 때 믿음이 떨어지는 야이로의 그 50%의 믿음이 아니라 100%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던져버리고 절망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양해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급성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밤에 여기 가운데 이 손마디가 너무나도 저리고 아파서 도무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손마디가 아리고 저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낫진 않죠. 쉽게 낫지 않습니다. 아파서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목 디스크에 지금도 의사가 보면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목 디스크에 그러다 보니 허리 협착증으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를 좀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짱한데 왜 그러냐고 하면 아예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이상이 있나 봐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아파도 얼굴빛을 보면서 아픈 것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은 목 디스크에 허리 협착증에 또 어깨, 이것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어깨에 그 석회로 여전히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는데 또 어느 해에 또 어깨가 석회로 인해서 계속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수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아픈 데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좀 양심 있는 분이세요. 저에게 살짝 기뜸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픈 데 건드리면 이것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 아픈 데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군데 그 전에 갔더니 너무 아파서 제 몸을 그냥 이렇게 만져달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또 저에게 기도하고 갔더니 그분이 이거는 습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중독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데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녔지요. 걷는 것도 어그적거리며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점점 여기저기 약해지는 것이죠. 질병으로 심한 어지러움, 메니에르라는 질병이 저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불면증도 같이 오게 되지요. 이렇게 시달려 하루가 충격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팔이 안 올라가고 목이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저는 다 많이 골고루 아파봤던 것 같아요. 골고루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애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면 우리 아들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주위에 아픈 자들을 많이 보면 너무 가슴이 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충격으로 자기 몸을 못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충격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위해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계집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 의심이 나갔고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두며 예수님의 손길로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을 믿었습니다. 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침을 얻을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0%밖에 안 되는 그 믿음으로 허덕인 적도 있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아플 때는 그러한 마음이 똑같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렵지만 두려울 때마다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의지했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이 있었지만 끝까지 신뢰하니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때
내 심령이 기쁘고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픈 발도 믿음으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더 배려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손을 움직여도 악하는 그 비명이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자지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연약한 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면 그것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근심이 있습니까? 물질의 근심이 있습니까? 노후의 염려가 됩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수없이 있습니까? 남다른 뼈아픈 눈물,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이는 병상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데 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고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끝난 것입니다. 상황이 끝나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100%의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의 생명이셔요.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강박한 마음, 여러분의 그 무지한 마음, 그 마음, 아픈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쁠 때, 괴로울 때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죄가 있고 더러우면 좀 어때요? 예수의 피로 나와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흙투성의 손에 진흙이 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놓지 못합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죠?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억울하지요? 결코 억울한 거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야이로의 믿음에서 점진적으로 혈류증 여인의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먹는 자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의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